제가 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뭐 나름 뭐 집안의 분위기가 열심히 다니는 그런 집안이어가지고 뭐 충실하게 어린아이가 다닐 수 있는 최대치로서 정말 충실하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제 안에 어떤 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들, 어떤 기대들 늘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어린 아이지만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뭐 때로는 투정도 부리고 그랬던 기억들이 납니다. 제가 아마 하나님 앞에 했던 많은 기도들 중에 특히 어렸을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했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래도 나름 어릴 때부터 들은 썰들이 있어가지고 시험 공부를 하거나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학생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똑똑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뭐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교회에서 자꾸 그걸 강조했어요. 특히 저희 부모님도 많이 강조하셨어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해라. 지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제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 제가 공부한 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막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막 시험 공부할 책상에 앉아가지고 졸고 막 이랬죠. 근데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 즉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정말 부귀영화와 능력까지 장수회복까지 주셨다. 그래서 참 그런 설교를 어릴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 교회 다니신 거 아시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뭐 먼저 구해라? 지혜를 구하라고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 나이임에도 제가 뭐 나이가 많지 않았지만 어린 나이임에도 알겠더라고요. 뭘 알겠냐면 지혜를 구하는 목적이 지혜가 아니야. 그렇죠? 그 저변에 무슨 마음이 있는 겁니까? 네, 그 옵션이죠, 옵션 딸려오는 거.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거야. 그렇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지혜를 주신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 근데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지혜를 구했더니 세상에나 돈도 줘. 뭐 부귀영화를 줘. 영광스럽게 해줘 사람을. 야, 그러니까 지혜 구해야 돼. 이런 어떤 과정이고 이런 의도인 거를 제가 뭐 어린 나이에도 그걸 아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렇죠? 아, 왜 어른들이 지혜를 구하는지 알겠다. 정작 지혜가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로 인한 떨어지는 부스러기, 옵션, 떡밥이 더 중요한 것이죠. 거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통치 말기에 이르러 갈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우상 숭배마저 한 솔로몬이지만 여러분 그 솔로몬도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굉장히 그를 사랑했다 또 그도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처럼. 그래서 그는 여러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마침 기브온이라는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산당이 있었던 지역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도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나서.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어느 날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잘 아는 금도끼처럼 그의 마음의 소원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그 하나님의 요구에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먼저 그가 고백하는 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먼저 고백하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왕위에 오를 수 있던 거 그거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먼저 우리 다윗 우리 아버지 택하신 것 자체부터 그리고 이 재반을 택하신 거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왕자에 오르는 이 모든 과정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감사의 고백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 저는 그냥 백성이 이 수많은 백성 중에 한 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저는 심지어 너무 어려요. 그래서 제가 이 나라를 이 큰 나라를 이 위대한 나라를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구절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너에게 구해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했을 때 그가 뭘 구했다고요?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어요. 여러분 이 지혜로운 마음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레브쇼메아라는 단어예요. 레브쇼메아. 이게 원어적 의미 그대로 여러분 번역하면 무슨 마음이냐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듣는 마음, 들으려는 마음, 이해하고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지혜가 뭐예요라고 떠오르면 그냥 좀 너무 막연하죠. 그냥 뭐 좀 약간 똑똑한 거 그냥 머리 잘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지혜로운 마음, 그 지혜가 뭡니까? 그 출발이 뭐예요?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들으려는 마음, 이해하고 분별하는 마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혜가 생기려면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인풋이 필요하잖아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판단이 항상 잘 듣는 것에부터 나와요. 그렇죠?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연구결과를 봤는데 말을 잘하는 사람들도 특징이 뭐냐면요, 잘 듣는 사람들이래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냥 뭐 말빨세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말을 참 조리 있게 사람들에게 영향 있게 잘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잘 듣는 사람, 듣는 귀가 발달하고 의외로 역설적으로. 근데 왜냐? 근데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좋은 인풋들이 많아야 좋은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뭐냐면 레브쇼미아, 즉 먼저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잘 듣고 판단하는 것.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자세가 뭡니까? 지도자에게 정말 중요한 자세가 뭡니까? 네, 듣는 거죠. 뭘 듣습니까?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정말 경청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왕의 그런 왕이 꼭 필요하다는 게 우리나라 전래동화에도 있잖아요. 뭐가 있죠? 그렇죠. 당나귀기 누구 기가요? 내기 말고 임금님기.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그러니까 여러분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실 옛날부터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다 아는 거예요. 뭐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삶을 살필 수 있는 거. 여러분 솔로몬이 이걸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서 하나님 뭐 내가 너에게 뭐 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저 똑똑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왕이 될 사실 자격이 없어요. 이 백성들 어떻게 다스릴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을 잘 들을 수 있는,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여기서 듣는 마음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단지 백성들의 마음만 안다고 되겠습니까? 아니죠. 누구의 마음을 또 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 겸손하게.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시기 가운데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을 들으려는 그 겸손한 마음.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이 땅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판단하고 행동하기를 원했던 그 솔로몬의 마음이 바로 이 기도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 생각해 보세요. 이뻐요, 안 이뻐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이 솔로몬의 이 마음과 자세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라고 1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보통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냐 그러면 다 뭐 구합니까?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장수하게 해주세요. 부를 갖게 해주세요. 저놈의 원수 갚아주세요. 때려잡아 죽여주세요. 다 이런 기도한다 이거예요. 뭐 하나님이 뭐 기도 하루 이틀 받아보십니까? 그렇죠? 그냥 하나님은 존재할 때부터 인간들이 응애 하잖아요. 그렇죠? 나 살려달라고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침에 눈을 뜨시나? 늘 떠 계시나? 하여튼 그냥 24시간 내내 뭐만 듣는 분이에요. 24시간 콜센터야. 하나님 노릇이 그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노릇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콜센터 풀 가동이에요. 근데 콜센터 24시간 동안 듣는 게 뭐예요? 나 이거 잘해주세요. 이거 뭐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거의 돈이지 뭐. 거의 들어가면 다 돈 주세요. 풍요롭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다 이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너가 뭘 구했다고요? 이 백성을 내가 너에게 맡긴 이 백성들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 수밖에 없냐. 그러니까요. 야, 네가 안 구했는데 내가 다 줄게. 네가 필요한 거 다 줄게. 넘치도록 줄게.
지혜와 뭐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 장수까지 너에게 모든 걸 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다른 복도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가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형편없는 해석이죠. 그렇죠? 가장 형편없고 참 어이없는 반응일 겁니다. 그렇죠? 이게 마치 그 금도끼 은도끼 딱 그 일부러 빠뜨린 그 나쁜 나무꾼 얘기잖아요. 그거를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저 그 나쁜 놈처럼 사실은 물론 우리가 착한 나무꾼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의도는 뭐야? 그 나쁜 나무꾼 그걸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한테 어른들한테 다 이 이야기 가지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그거에 속을 뿐입니까? 하나님 그거에 속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광범에 여러분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2024년에 너에게 뭘 해줄까? 나타나시고 하나님 지혜. 그 뭐 하나님 모르세요? 다 알지.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솔로몬이 구한 것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왜 기뻐하셨을까? 왜 기뻐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솔로몬이 이걸 구했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구하자. 그러니까 구하는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그걸 구했냐라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구했을까요? 솔로몬이 왜 듣는 마음, 왜 그 지혜를 구했을까요? 다른 거창한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저를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는데 근데 저는 이 왕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제게 없어요.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이 사명, 이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게 이걸 통해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내가 이걸 통해서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그 왕의 사명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으려면 제가 보니까요 듣는 마음이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그거 주세요. 이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 왕으로서의 합당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구한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 이게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한 것의 핵심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유명한 말씀 산상수훈의 결론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고.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된 게 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이 다른 거 먼저 구한 게 아니에요. 왜 그가 소망이 없었겠어요? 그리고 예배 많이 들었으니까 다른 예배 드릴 때 많이 구했겠죠. 하나님 다른 것도 주시고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했겠지. 그런데 정말 네 하나 구하면 뭐 갖고 싶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구한 거예요. 먼저 나를 부르신 그분의 나라, 그 의를 위한 삶을 구하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다 자연스럽게. 저는 오늘 새 첫 예배, 첫 설교, 첫 말씀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주님 앞에 나갈 것입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2024년 새 첫 주일 첫 예배가 시작되는데 내가 너에게 뭐 줄까? 무엇을 얻기가 원하니? 오늘 이 교회 이 하나복귀 2024년 무엇을 주기를 원하니? 내 삶에 내가 너의 삶에 무엇을 주기를 원하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토론과 같이 똑같이 물어보신다. 우리 이 새해를 시작하기 첫 주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정말 간절하게 구하시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부르심의 자리를 잘 살피셔야 돼요. 올 한 해 나를 부르신 자리가 어디인가? 여러분 이분 아세요? 모를 수가 없죠. 제가 이름 써놨잖아요. 오늘부터 다 아시는 거예요. 이어령 선생. 여러분 이분이 뭐 잘 모르는 분도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분이 그 우리나라의 지성의 대표예요. 지성. 이분이 그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셨고 이분의 주도로 여러분 그 한예종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교인가요? 이분이 아니었으면 그게 안 세워졌대.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예술, 심지어 과학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분이에요. 그리고 뭐 공직에서뿐만 아니라 또 뭐 문학 작품, 뭐 문학 평론가로서 또 뭐 시대적인 어떤 그런 예언적인 어떤 책들도 많이 내셨고 그래서 뭐 한마디로 한국의 지성하면 떠오르는 분이 이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또 유명해진 게 뭐냐면 이분이 무신론자였는데 이분의 따님이 회심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원래 변호사 미국 변호사셨는데 여자분인데 따니까 당연히 여자죠. 그분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그분의 기도로 이분이 결국 나중에 저기 세례 받으시고 교인이 되십니다. 세례 교인이 되셔가지고 하영주 목사님 아시죠? 온누리 교회 그분한테 세례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로 그렇게 이제 생을 마지막 삶을 그래서 또 마지막 이 돌아가기 전까지 아주 기독교계에서 또 아주 좋은 영향력들을 많이 끼치셨어요. 제가 왜 이분 이야기를 꺼내냐면 몇 년 전에 정말 뜬금없이 제가 꿈을 잘 안 꾸거든요. 저는 보통 그냥 거의 이렇게 베개 머리 대면 거의 잠들고 눈 뜨면 그냥 새벽 아니면 아침이에요. 근데 꿈을 잘 안 꾸는 사람인데 꿈을 꿨는데 이어령 선생이 제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분을 뭐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뭐 되게 이분을 뭐 좋아하거나 막 흠모하거나 막 그러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는데 이분이 꿈에 나타났어요. 근데 그 꿈의 그 상황이 뭐였냐면 무슨 조그만 방 안에서 제가 아는 지인 몇 명과 함께 무슨 이렇게 몇 가지 주제를 막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제 꿈에. 근데 이제 그 막 토론하고 이제 모임을 마치고 이제 자리를 이제 뜨려고 하는데 이제 선생님이 이분이 이제 자리에 뜨시려고 하는데 제가 이분한테 질문 하나 드리는 거예요. 당돌하게 질문한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선생님 남은 생을 이제 어떻게 사실 겁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굉장히 당돌한 질문이죠, 그렇죠? 나이 드신 분한테 몇 년 안 사실 건데 뭐 남은 몇 년 어떻게 사실 거예요? 뭐 약간 이런 뉘앙스야. 근데 물론 이제 공손하게 했죠. 공손하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남은 생을 무엇을 위해서 사실 겁니까? 제가 이 질문하니까요. 이분이 차분하게 대답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제가 이걸 안 잊어버렸어요, 정말. 제가 일어나자마자 이걸 다 기억하고 적었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회가 되도록 도울 참입니다. 다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회가 되도록 도울 참입니다. 이 말을 딱 들었는데 꿈에서 여러분 꿈에서 그 진심이 나오잖아요. 꿈에서 이 대답을 딱 듣자마자 아씨 너무 싱겁다 대답이. 내가 기대했던 대답은 뭔가 되게 유명한 분이고 되게 똑똑한 분이고 막 한국에 지성하니까 뭔가 이게 대단한 대답을 기억했는데 사실 대답이 그 꿈을 꿀 때는요 너무 싱거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대한 대답이 아니야. 그러니까 충족이 안 돼. 역시 내가 이렇게 별로 좋아하는 분이 아닌 이유가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 너 좀 싱겁다. 뭔가 탁 통찰이 막 뭔가 이렇게 내 머리를 탁 때리는 그런 대답이 아니었어요 꿈에서. 그러고 이제 꿈이 깬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멋있고 번뜩이는 대답을 기대했는데 꿈에서 사실 재미없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꿈이 깨고 나서 그날 하루 종일 이 대답이 맴도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이거를 기록해놨어요.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꿈을 기록한 적이 없거든요.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서 이분의 그 꿈에서의 대답이 계속해서 울리는 거예요. 내 남은 생을 바치기에는 사실 좀 싱거운 대답일 수 있잖아요. 별거 아닌 대답일 수 있는데
이 말 안에 사실 얼마나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지 제가 이 말을 곱씹을수록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이 사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이 사회 문제가 뭡니까? 그리고 이 사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생각해 보면 꿈에서 저에게 줬던 이 이어렁의 대답 안에 답이 있어요. 왜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가 부르신 자리에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감당할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자면 지도자답게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 부르심의 자리들이 있잖아요. 우리 내가 만약에 그 부르심에 맞는 자리에 삶에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한다면 여러분 아마 이 세상에 있는 문제의 90% 이상 해결될걸요. 여러분 왜 교회가 욕먹습니까? 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대단히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나쁜 짓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단히 나쁜 짓을 다 같이 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무엇을 못해서입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 이유는 이거 하나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부르신 자리를 감당하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너무 당연히 사실 그 되게 웃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이 말이 너무 웃긴 거죠. 그렇죠? 교회는 뭐 일단 나빠요? 일단 뭐 안 건강해? 유진 피터스나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작가분 그분이 그런 얘기하셨어요. 교회라는 말 앞에 형용사가 붙는 게 사실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거창한 형용사들, 좋은, 건강한. 교회라는 그 명사 그 안에 그런 앞에 구구절절한 형용사 사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는 거죠. 교회라는 말 자체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죠.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자다웠다면, 성도가 성도다웠다면, 교회가 교회다웠다면. 여러분 교회 안팎의 많은 문제들은 이미 다 해결이 뭐예요? 그냥 문제 자체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죠?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거 살피셔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언가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여러분 솔로몬과 같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맞는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요, 여러분 아시죠? 기적 자체를 구해서 기적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부르심의 자리에 삶을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기적을 베푸세요. 아시죠? 기적을 뭐 특별히 구해서 구한 기적이 베풀어진 게 거의 없어요. 별로 없어요. 아주 특별한 사건 빼고는 거의 없어요. 뭐 예수님이 지나가는 병자를 고치시거나 이런 거지. 거의 여러분 믿는 자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여러분 기적들은요, 뭔가 기적 자체를 구한 게 아니에요. 부르심의 자리에 있을 때. 엘리야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많은 기적들이요. 여러분 한 번도 한 번은 내가 너무 장담할 수 없다. 거의 기적 자체를 구한 적이 없어요. 부르심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올 2024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정말 듣는 마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송구영 씨 예배 때 이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거창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순간 그 하루하루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거창한 목표와 계획을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계획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죠. 계획을 세웠다면 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걸음을 내디딜 때 여러분 그 목표와 그 계획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 생각, 그 음성을 들으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듣는 마음이 필요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마음 우리가 그것을 정말 정말 간구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돼요. 우리가 뭐 아이들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가 때로는 부모로서 원하는 게 그 하나잖아요. 뭘 원합니까? 제발 좀 들어라. 분명히 나는 말을 했는데 그렇죠? 분명히 한 번만 말했습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 얘기하죠. 근데 얘기할 때마다 그 아이의 눈빛과 표정은 어때요? 삶의 모습은 어때요? 늘 처음 듣는 표정이죠. 늘 처음 듣는 삶의 자세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분명히 어제 얘기했는데, 아니, 어제가 뭐야? 오늘 아침에 얘기했는데 하나도 변해 있지 않는 정말 늘 새롭게 듣는 아이의 모습. 그게 우리 부모님들이 늘 겪는 반복되는 삶 아닙니까? 반복되는 때로는 고통이죠, 그렇죠? 저는 하나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들어라, 들어라. 수도 없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듣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듣는 마음. 마치 우리 아이들처럼.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정말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듣는 마음 주십시오. 듣는 마음. 정말 듣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삶으로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들리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은 그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그분의 말씀과 마음을 들려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듣는 게요, 그냥 갑자기 무슨 하나님이 내 귓가에다가 내 가슴에다가 얘기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영혼들을 위해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아시죠? 옛날에 그게 안 들린다니까요. 그 사람의 삶이 안 들린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은혜입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보면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은혜 받는 때가 어느 때냐면 그런 음성들이 들릴 때예요. 서로의 음성이 들릴 때예요. 은혜가 없을 때가 언제입니까? 깃단 소리 하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주변에 그렇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죠? 뭐가 중요해? 지금 내가 중요한 거잖아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목표가 중요한 거야. 그거 위에 안 들려.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 여러분 그때 은혜가 없어요. 왜? 안 들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해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 듣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이 두 가지 정말 잘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부르심의 자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 합당한 삶을 주님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솔로몬의 기도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제게 올 한 해 정말 듣는 마음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의 아픈 마음, 사람들의 그 힘든 마음들 그것을 또한 잘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마음을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처럼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서 그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런 2024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마음에 드셨다. 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